오늘은 363쪽 할 차례인가요? 우리 어디 하는가? 일단 363쪽 하지 뭐. 점검과 인가, 깨달음의 세계 해가지고 깨닫고 나면은 이제 점검하게 되고 인가를 이제 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 예전 전통적으로 이제 그래 왔던 건데 이제 그거를 공부 점검은 사실은 이제 깨닫기 전에도 이제 점검을 하기는 해야 될 거예요. 자주 남방에서는 뭐 그 인터뷰라고 그러죠. 보통 인터뷰 많이 한다. 하루에 한 번씩 꼭 해야 된다 하더라고. 옛날에 중국에서도 당송 때 그랬대요. 항상 이게 아침 조참 법문하고 저녁에 만참 법문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점검 이 공부 과정을 방장 스님이 꼭 하셨다고 그래. 그게 이제 청규에 이제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선방 선원에서 그게 많이 없어졌죠. 입제 법문하고 그 다음에 해제 법문하고 끝이야.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서로 이제 공부하는 건데 점검하는 이 이제 가서 하고 당송 시대 때가 가장 불교가 선이 아주 성했을 때니까. 근데 그게 다시 이제 이렇게 또 부활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러려면 이제 선지식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완전히 깨달은 뭐 확철되어 한 선지식이 있으면 뭐 오직 좋겠습니까? 선지식은 근데 이제 어록을 자주 보고 그 시대에는 이제 어록이라는 것은 선지식의 법문이었으니까 법문을 자주 접해야 되는데 어록을 보면 이제 전부 법문이잖아요. 이게 그 시대에는 그렇게 법문했지만 지금 시대에 그 법문을 이렇게 자주 접하고 아침 저녁으로 항상 듣고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공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서 또 점검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이런 문제가 또 남기는 남지. 근데 선지식은 근본은 자기 마음에 있습니다. 선지식이 자기 마음 가운데 선지식이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밖으로 선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선지식을 먼저 알아야, 믿어져야 밖으로 이렇게 있는 선지식도 믿어지게 되거든. 알게 되고. 항상 이게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선지식과 밖에서 이끌어주는 선지식이 둘 아니게 항상 이제 둘 아닌 이치로 있죠. 그게 둘이 아닙니다. 그게 따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선지식에 항상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시면서 자기를 의지해라 했죠. 자기 법기, 법에 의지하고 또
자기한테 의지하라. 자기라는 것은 이 오온에 취착한 이 자기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자기 안에 있는 선지식, 자성에 의지하라 이 소리야. 그걸 보고 이제 자기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자기를 법 등불로 삼고 또 법을 법 등불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마음이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선지식을 믿는 것. 이게 믿어져야 밖으로 이렇게 있는 이 어록이라든가 또 여기서 어록을 설명 강의하는 이 강사도 여러분이 두란히 믿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를 믿는 마음이 약하면은 밖으로도 온통 다 믿지 못하죠. 의지처가 없으면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스스로 말라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항상 자기에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안의 선지식이 얼마나 자비롭고 자비한지를 아마 이제 잘 모를 거예요. 모르더라도 그냥 좀 믿으면 되는데 모르니까 또 안 믿어지겠지. 한번 체험을 해야 그래 믿어지거든. 아, 있기는 있구나. 참으로 그러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지식의 말씀, 이 어록이라든가 법문이 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자기를 믿으라 하지 뭐 밖으로 믿으라는 선지식은 없잖아. 밖으로 또 어떤 누구를 믿어라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 부처님 하지만 사실 부처님이 뭐냐? 부처라는 것은 깨달은 얘기거든. 깨달음이거든. 깨달음. 뭘 깨달으냐? 진리를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깨달음이 와서 진리니까 진리는 자기 속에 있잖아요. 자기 안에 있거든. 그래서 자기 안에 부처를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공부는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공부가 영 완전히. 그래서 오직하면은 뭐 보조 스님이 모래를 삶아 밥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러거든. 백날 삶아 봐라. 밥이 되는가. 노력은 가상하지만 제대로 해야 된다는 소리죠. 자, 이제 보면은 점검과 인가란 무엇인가? 때때로 공부를 점검받고 마침내 깨달음을 인가받는 것은 선수행의 중요한 절차다. 이랬거든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깨침의 세계를 이심전심으로 전하는 선의 특징상 공부의 정도를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깨달은 경지를 확인하여 인가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점검은 수행자가 선지식에게 자신의 공부 상태를 물어 확인하는 것이다. 세상의 다른 모든 일도 숙달된 경지에 오르려면 반드시 지도자로부터 점검을 받으면서 애써 노력해야 하듯이 선수행 또한 눈 밝은 지도자로부터 정확하고 섬세한 점검을 받아야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했습니다. 특히 화두를 참과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매우 면밀하여 하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 수행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은 선지식이 지도해 주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게 이제 가나선, 조사선은 사실은 조사 스님들의 이제 선지식이죠. 선지식과 같이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은 이제 깨달은 분이잖아요. 진리를 깨달으신 분. 깨달으면 모든 면에서 다 나타나죠. 전체로 나타나잖아요. 말로만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빛, 돌아가는 행동, 거지 이게 다 깨달음의 나툼이거든. 그것을 이제 보면서 저런 모습이 깨달은 모습이로구나, 깨달음의 진리의 모습이로구나 하고 알게 되거든. 깨닫게 된다 이거야.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뭐가 깨달음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과 행과 뜻, 삼업이죠. 알고 보면 신구이 세 가지를 보면서 저런 것이 깨달음, 진리의 모습이로구나를 알게 되거든. 기준을 잡는 거지. 그래서 따라하죠. 따라하다 보면은 자기도 어느덧 모든 말과 행과 뜻이 법답게 깨달음에 진리답게 말과 행과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그럼 거기서 체험을 하거든. 왜냐하면은 이 세계는 욕망의 세계니까 욕망으로 끝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영유라고도 그러죠. 처음에 이제 수다원가 할 때 영유가 뭐냐면은 욕망의 흐름에서 거슬러 간다 해서 영유 그러거든. 그러니까 선지식이 하시는 말과 행과 뜻은 욕망의 흐름에서 거슬러서 가는 행위를 하거든. 처음에는 중생들은 그게 좀 어렵죠. 욕망 따라 흘러가야 이게 참 좋은데 그것을 거슬러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옆에 이제 기준점, 선지식이 딱 있으면은 이렇게 그 길을 가고자 하니까 발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고자 하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따라가다 보면은 진리의 눈이 조금씩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러죠? 열리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왕창 열릴 수도 있고 완전히 깨달았다 이렇게 그럼 인가를 받는 거지. 이게 항상 친근히 해야 돼. 선지식을. 그래서 절에를 친근히 자주 나와라. 자주 보여드려라. 자주 들려드려라. 자기 몸과 마음속에 있는 중생이 지금 이게 많죠. 이 몸이 하나로 한 성을 이루었지만 이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수억겁을 살면서 쌓아오고 쌓여서 모인 그 업식이라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요. 그들을 다 깨우쳐야 되잖아. 깨어나게 해야 내가 깨어나는 거지. 그러려면은 자주 법문을 들려드려야죠. 자주 보여드리고, 자주 들려드리고, 자주 행동해드리고, 이게 심구의 삼업이죠.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계속 깨어나니까, 깨어난다. 그러다가 어느 때 왕창 깨어나는 거지, 뭐 한꺼번에 그냥 툭 터지듯이.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이제 댐이 물이 쫄쫄쫄쫄쫄쫄 흐르다가 새서 어느 때 그냥 왕창 터지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틀리죠? 꽝 막혀서 한 방울도 안 흘러 내리다가도 그냥 한꺼번에 터지기도 하고.
조금씩 쫄쫄쫄쫄 세다가 조금씩 이제 알아지는 게 있고 직연이 생기잖아요. 직연. 알미. 아, 그렇구나. 진리라는 게 이렇구나. 맛이 조금씩 맛을 볼 수 있는 거야. 물의 맛을 보면은. 그러면서 어느 때 이제 시저링이 딱 도래하면 그냥 툭 터져가지고 그냥 갇혀있지 않거든. 그게 깨달아진다. 깨닫는 것이 사람마다 그래서 다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법문을 하같이 들어도 금세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체험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그냥 듣자마자 그냥 확철되어서 그냥 툭 터진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게 살아온 자 없이 선근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거든. 누가 빠르냐, 누가 늦느냐, 누가 좋은가 나쁜가를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선근을 많이 심어야 된다. 선근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선근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선근이 있어야 공부하기가 좀 쉽지. 근데 옛날에 보니까, 천태지자대사 같은 경우는, 그게 성분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참 알기가 어렵잖아. 근데 인욕하고 참고 그냥 견뎌내는 거 보면 성근이 대단한 분이기도 하고. 근데 그 경계가 그냥 죽여주는 경계가 10년간 그 닥친 거 보면은, 야, 참 대단한 업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못 견디죠. 열에 10명은 다 실패했을 거야. 근데 전체 지자대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근이 워낙 견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10년 만에 깨달았다고 그러잖아. 그런 부분이 있듯이 그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다 알 수가 없어. 그 닥쳐오는 경계만 보면은 아주 참 힘들죠. 근데 또 그걸 견뎌내는 거 보면 다도 대단한 성근이야. 그것도 자기한테 달렸죠.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 성근이라는 것도. 꼭 좋은 일만 닥치고 그냥 전부 이렇게 순경계만 항상 이게 닥치는 것이 꼭 좋은 건가? 역경계만 닥쳐도 좋은 건가? 알 수는 없죠. 그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게 성근의 힘이죠. 성근력. 거기에 많이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이제 또 다시 마음은 큰 바다와 같다. 광풍이 불면은 커다란 파도가 일렁이듯이 분별심이 일어나면 번뇌의 파도가 높아지고 바람이 자면 고요해져 명정지수가 되듯이 생각이 쉬면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수행자는 때때로 스승을 찾아가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고칠 점은 무엇이고 보완할 점은 어떤 것인지를 일일이 묻고 스승의 지도에 따라 시정하여 공부가 무르익도록 점검받아야 한다. 스승은 일상생활에서 닥쳐오는 경계의 문제라든가 병통에 걸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화두를 깊고 면밀하게 드는 방법에 대하여 지도해 주는 등 마지막 관문을 넘어갈 때까지 하나하나 자상하게 일러주어야 한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행자들은 화두 참선에 재미를 못 붙이거나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다. 그러니 점검은 중요한 것이다. 이게 이제 점검하는 이런 조건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한국에서 선언에서, 선방에서 이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 이런 부분이. 둘 다 누구 탓이라고 할 수는 없어. 구참납자의 탓인가, 초참자들의 탓인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 초참자는 구참자를 안 믿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또 구참자는 또 초참자에게 믿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서게 이렇게 말과 행과 뜻이 이렇게 작용을 했으면 믿을 건데, 이게 둘 다 누구를 탓할 수는 없어요. 어느 한쪽의 잘못은 아니야. 이런 전통이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근데 정상으로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 이게 문제지. 여러분들은 첫째, 내가 얘기하는 건데, 자기 안에 선지식을 믿어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게 되면은 모든 선지식이 아닌 게 없게 돼요. 다 선지식의 말씀이에요. 젊고 아직 지혜가 부족하면은 따지는 게 많잖아요.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건 틀렸고 이건 옳고 이게 참 많더라고.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어려운가 봐. 이게 옳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게 옳은데 왜 그렇게 하냐고 따지거든요. 아니 세상에 옳은 게 어디가 있냐고. 상황 따라 틀린 거지. 상황이 그러면 고정된가? 재무상이라 모두가 그냥 무상한 거야. 근데 옳다고 주장을 하고 그냥 그거 아니면 거기다 목숨을 걸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뭐. 알고 보면은 잘났다고 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승부심 아닐까? 승부심을 놓는 것이 공부지. 승부심 해가지고 이기는 것이 공부인가?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공부가 돼야 되는 것이지 뭐 인정을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야?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날 비난하면 싫고 그거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게 그냥 전부 눈치만 이렇게 살살 보고 다른 사람 표정만 보고 반응을 보고 그 반응을 잘하면 그냥 기쁘고 반응을 못해주면 괴롭고 슬프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알고 보면은 그 마음을 놓는 것이 공부라. 근데 그것을 참 어려워요, 그게. 지혜가 부족하고, 지혜가 깊지 못하면은, 바깥 상황이 항상 주인이야, 상황이. 자기는 항상 객으로 전락돼 버리거든. 이런 부분에서 자기 안에 선지식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자기 안에 선지식을 믿는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하냐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지. 죽든지 살든지. 나를 패대기 쳐서 그냥 저기 시궁창에 쳐박아도 그것도 그 자리에서 할 거라고. 그럼 그것도 받아들여. 왜냐? 그것도 스승의 일이니까. 선지식이 나에게 가르친 가르침이거든. 그러면 수궁창에 처박히면서 웃을 거야. 스스로 기쁘게. 높은 그냥 단장된
향염된 그곳에 딱 앉혀놓으면 그냥 입이 찢어지고 좋아서. 나락에 떨어뜨려서 그냥 쳐박아 놓으면은 죽을 지경이지 뭐.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거하고 관계없어.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하는 것도 누구냐 이거야. 누가 더 하죠? 연출자. 자기 안에 선지식이 그러잖아요. 자기 안에 부처가. 그러면 그 부처의 의도를 알아야지. 왜 그런 것을 연출해가지고 너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저놈이 많이 익었나, 아직 생퉁인가, 이걸 보기 위해서 경계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 경계 속에서 너가 마음을, 익은 마음으로 마음을 쓰느냐, 지혜롭게 마음을 쓰느냐, 이 소리지. 지혜가 없이 그냥 생퉁한 마음으로 마음을 쓰느냐, 이걸 공부 점검을 하는 거야, 선지식이. 여기 공부 점검이 있죠? 오늘 점검이니까. 끝없이 지금 점검하고 있거든. 자기 안에 선지식이, 스승이. 속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가장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사람이라고. 그걸,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그것을, 속지 않고, 여유할 수 있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냥 스승이, 선지식이 또 있으면은 참 좋은데, 요새 선지식들이 없다고 하니까, 누구를 믿을 놈이 없다고 하잖아요. 신참들은 구참들을 아무도 믿지 않고 자기 또 소견으로만 봐요. 내가 옛날에 나라도 그러겠더라고. 왜냐, 속지 않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이제 백양사에서 있죠. 선방에 그때 갔을 때. 거기 가니까 거기 방장 스님은 돌아가신 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내가 선방에 갔었거든? 근데 서홍 스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왜냐면, 당연히 만날 거라고 생각해. 거기에서 의심이,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만나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돌아가셨든 말든지 항상 있어. 항상 계시는 거야. 그럼 그분이 없어져 버렸나?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안 계신가?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지. 근데 만날 것은 당연한 이치야. 그러니까 거기서 티끌만큼도 그냥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없어. 언제 되면 만나겠지. 이런 거야. 거기 있으니까. 거기 그 백양사 도량에 갔으니까 그 집 주인을 만날 거 아니야? 그냥 만나기는 만났지. 근데 만나서 더불어서 법명스님까지 만났거든. 법명스님은 안 돌아가셨거든, 그때.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법명스님은 아이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참 마음이 게으르기는 참 게으른가 봐. 왜냐하면은 선방에서 그렇게 알았으면 해지하자마자 그 법명스님 찾아가야지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찾아가. 그냥 왔어 여기 서울에. 공명선 와가지고 또 시원하게 법명스님 만나라고 저기 대구 무슨 사에서 백고자 법회 한다고 해서 나를 초청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갔었잖아요. 그래갖고 대구니까 법왕산가 뭔가 법문 마치고 거기 갔었죠. 가니까 거기서 이제 뵈니까 아이고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눈도 안 뜨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눈도 감고 이렇게 껌뻑껌뻑 하면서 있더라고. 앉아 누워 계시더라고. 일어나지도 않아. 겉모습만 보면 뭐예요? 완전히 그냥 아주 늙은 그야말로 노스님 하나 누워서 그냥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딱 하고 눈을 부리부리 뜨고 그냥 아는 소리를 해야지 그냥 아이고 큰 스님이라 하고 가서 처음 와서 인사하고 그럴 건데 맨날 그냥 누워만 계시니까 누워 계시고 그냥 옷도 그냥 후줄근하니 입고 그냥 그 방도 보니까 쬐끔 해가지고 그냥 너저분하니 이렇게 입고 그러니까 누가 그 겉모습만 보면은 아이고 저분이 도인이라고 누가 알겠어요? 전혀 모르는 거지 뭐. 그렇게 편하기는 하겠더라고. 연극 잘하시더만. 그게 연극이지. 누가 많이 찾아오면 골치 아프잖아. 이게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냥하고 그냥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였지. 근데 그거를 나도 현실에서 이렇게 봤으면 아유 참 저렇게 하나님 스님도 모시고 막 그랬으니까 공부를 많이 한 도인인데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겉모습만 보면은 근데 그게 큰 도인인데 못 알아보는 거야 아무도. 어느 누구도 못 알아봐. 아마 눈앞에서도 모를 거야. 말을 번지르르 잘하고 그냥 나같이 이제 이런 사람은 아이고 그냥 큰 스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큰 스님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도인이라고. 눈이 없으니까 그분이 선지식인지를 전혀 알아보질 못하지요. 그렇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선지식부터 먼저 믿어져야 되고 의지해야 그래야 밖에 선지식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눈이 안목이 생기지. 겉모습은 속기가 아주 좋지요. 그러니까 사상이잖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상을 벗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주 말은 잘하지 번지르르하게. 근데 과연 그걸 알고나 하는 소린지 모르면서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쭈글쭈글 하는 거지 뭐. 그래놓고 안다고 생각을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나도 그렇지 뭐. 나는 빼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더불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같이 어리석다는 거지. 부족해. 그러니까 부지런히 정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뭐 점검, 인가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맨날 지금 점검하고 있고 맨날 인가를 주고 있어요. 자기 안에 선지식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점검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안에 선지식이 계속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점검. 근데 그것을 내가 눈이 없으니까, 귀가 없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좀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기 내용하고 좀 상관없이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또 인간은 수행자가 화두를 깨쳤는지 못 깨쳤는지를 점검하여 깨달음을 인정하고 인정받은 수행의 마지막 과정을 말한다. 곧 수행자가 화두를 타파했을 때 선지식이 그 경계를 점검하고 바로 깨달으면 인가하여 점도해 주는 일이다. 선에서의 인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그야말로 영혼의 눈동자를 찍어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활용점정의 순간과 같다. 마지막에 이제 쭉 해 나가다가 돈수하는 거지. 돈수. 이렇게. 더 이상 이제 닦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그런 이치를 깨닫는 거지. 견성 체험하는 거야. 근데 항상 돈오거든요, 그게. 돈오는 돈수거든. 돈오 했는데 뭐 닦을 것이 남아있으면 그건 돈오가 아니지. 돈오 했으면 닦을 것이 없습니다. 닦고 자시고 할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거거든. 그것을 확연히 그냥 아는 거야. 보는 거지. 그걸 보고 돈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항상 여유하지는 않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또 점수하는 거지. 그게 항상 여유하면은 뭐 점수할 게 있어요. 그냥 돈으로 끝나는 돈수로 끝난 거지. 그렇지만 수억급을 살아오면서 그 쌓은 업식이 너무도 더우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다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돈수한 그것을 의지해서 점수에 나가는 거야. 그래서 보살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행을 행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선에서 특히 마지막 점도가 중요한 것은 어떤 수행자가 깨달았다고 할 때 그 깨달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정말 깨달았는지 잘못 깨달았는지 아니면 아직 미진한 것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밖으로 드러난 명확한 잣대가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소견으로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일어난다. 공부를 지어가다 얻은 조그마한 직연에 집착해 공부를 중단하기도 하고 곁길로 빠져드는 착각도인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자신이 경험한 깨달음에 제 아무리 확신이 있더라도 옳고 그름을 확인하는 절차인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이비 도인이 출현하게 되어 스스로는 물론 다른 사람들마저 삿된 길로 내모는 불행한 사태를 벌어질 수가 있다. 이는 진실로 경계하고 경계할 일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교학으로는 이제 화엄에서는 이런 말이 있거든. 화엄에서는 단계 없는 단계를 시설해 놨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이렇게 쭉 53개의를 쭉 시설해 놨거든요. 그게 수행이 단계 없는 단계거든요. 왜 단계 없는 단계냐면은 십신에서도 성불이 있거든. 십신 성불이거든. 처음 시작했는데 뭐 곧바로 성불이야. 그게 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칠세 용녀가 그냥 십신 성불했거든. 53개의를 거치지 않고 곧장 성불이에요.
십주에서 초주 성불도 있고, 십주? 초주에서도 성불도 있고, 십행에서 성불도 있고, 다 있죠. 그렇지만 그 단계가 또 있죠. 왜냐하면은 사람의 근기가 천차만별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나오네. 근데 이것을 누가 하냐면 여기서는 앞엔 선지식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점검을. 근데 선지식이 없으면은 자기 안에 선지식을 잘 믿으세요. 진정으로 죽든지 살든지 자기 안에 선지식만 믿고 그냥 나가면은 죽이는 것도 그 자리에서 하고 살리는 것도 그 자리에서 하고 점검하는 것도 다 그 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자기는 현재 이 동자죠, 동자. 수행하는 사람은 동자라고 하죠. 이제 어린애지. 동자가 천진한 동자처럼 그냥 부모 빽이 있으니까 그냥 막 가는 거지 뭐. 지옥이 갖다 놔서 뭐 무섭다고 할 것이냐? 천국에 갖다 놔서 좋다고 할 것이냐 이거지. 어린애는 지옥에 갖다 놔서 꼭 나쁜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갖다 놔야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린애는 자기 부모만 있으면 돼. 그것이 천국이야. 근데 자기 부모를 진짜 믿으면은 다 좋은 것이야. 안 좋은 것이 없어.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바로. 선지식, 여기서 자기 안에 있는 선지식. 선지식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면은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그건 다 그냥 상관없는 거야. 다 공부 치료일 뿐이고 그 속에서 희노애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잘 아시면은 여기서 선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죠. 선지식이 낱낱이 점검해 준다. 그럼 자기 안에 선지식이 낱낱이 점검해 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시오.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성인의 법문을 자주 받아들이고 믿고 왜냐하면 성인의 법문이 자기 안에 선지식하고 둘 아닌 성인의 법문이거든. 모든 게 다 그래. 일체가 둘 아닌 자기 선지식이라. 선지식의 나툼이야. 그게. 그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선지식에 대한 믿음은 확실하게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쓰는 것은 오직 바깥에 있는 선지식만 얘기하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자기 안에 선지식부터 믿어야 된다 이거지. 나도 보니까 그러더라고. 항상 밖으로 선지식이 자기 안에 선지식하고 항상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게.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밖에 있는 선지식은 모습이니까 언젠가는 먼저 가시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돌아가셨죠. 근데 항상 자기 가슴 속에 있잖아. 없는가? 자기 가슴 속에 항상 있거든요. 그 선지식은. 그러니까 돌아가신 것이 아니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기 많은 조사 스님들, 조주 스님이든지 백장 스님이든지 모든 이 스님들, 달마 스님들, 이 모든 스님들이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거야. 알고 보면은. 그 선지식들이 다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 자기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이거를 확연히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법문도 전부 자기하고 깊이 이렇게 가슴에 와 닿는 말이야, 전부 다. 말씀이. 그걸 알게 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라, 이 소리죠. 조금 더 해야 되나? 더 하지, 조금만. 인간은 누구로부터 받나? 그렇다면 누구에게 인간을 받아야 하는가?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이심전심으로 전해주신 법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수많은 선지식을 거치면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부처님의 법을 읽는다는 말은 그 깨달음의 내용이 부처님과 다름이 없음을 뜻한다. 이러한 분들을 본분종사 또는 본색종사라고 한다. 조사선, 가나선은 그 특징상 깨달은 자만이 그 깨달은 경지를 인가하여 법을 전하는 전통을 간직해 왔다. 그렇게 해서 삭막한 땅에는 진리의 물이 흘러 대지는 푸른 숲을 이루고 마침내 찬연한 꽃을 피웠던 것이다. 이게 이제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경지를 인가하는 법이거든요. 응? 깨달은 자만이 깨달은 법을 인가해. 내가 옛날에 얘기했었지. 백양사 했을 때 선방에 앉아있으면 저기 법당에서 그냥 연불하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오더라고. 어? 우리 이제 그 사시앱을 하고 마치고 나서 이제 점심 먹고 나면은 기도를 하거든요. 법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법당이라는 것이 참 그게 나무로 된 집이잖아요. 그게 악기와 같아. 그게 멀리 퍼져나가요, 소리가.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냥 선방에 앉아있으면 낭낭하게 들려오는 거야. 그 소리가. 근데 그 소리 중에서도 기도하는 강원 스님이죠. 강원 스님이 와타사 하잖아요. 백일기도. 하는데 그 스님은 목이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 근데 이제 그 법당보살 목소리만 낭낭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목소리 하나만. 그냥 혼자 연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스님하고 둘이 하거든. 근데 스님은 목이 쉬어가지고 목이 이렇게 들린다. 아예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낭낭하니 들려오는 그 법당보살 목소리가 맨날 들어. 날마다. 그냥 하루도 안 끝이야. 그러게 앉아서 자선하면서 이게 화두를 들지 않고 그 법당보살 연불하고 같이 연불하고 있을 때가 가끔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말을 한 번도 섞어본 적이 없거든. 단 한 번도. 그런데 딱 한 달 보름 정도 딱 지나니까 그 목소리가 똑같은데 틀려졌어. 내가 알겠더라고. 보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경계가 틀려졌네? 이게 알겠는 거야. 딱 앉아서. 만나보고 그냥 공부를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이게 공부가 되면은 이게 저절로 알게 돼. 말 안 해도 알아, 그냥. 딱 보면 알아. 그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잖아. 경계가 틀려진 걸 알거든? 아주 틀리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직감적으로, 저 보살이 경계가 달라졌는데,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내가 이제 또 만나러 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인연이 닿으면 만나는 것이지, 내가 일부러 보살 만나고, 그런 적극적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주 소극적인 스타일이지. 그래서 만나야 되겠다 생각은 했어. 그래서 점심 공양 마치고 포행을 내가 나가는데 누가 뒤에서 다다다다 하고 그냥 닷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라고. 딱 보니까 그 보살이야. 법당보살. 그 보살이 그 보살은 또 나를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가 봐. 서로 통했지. 그 선방에 있는 스님들 중에서 누구를 만나봐야 되나, 이래서 이제 했겠지. 이제 공부하면 이제 자기 공부 점검을 해줄 사람이 혹시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러면서 나를 봤나 봐. 나를 유심히 쳐다봤던 거지, 뭐. 그래갖고 자기가 공부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나한테 물어야 되겠다고 딱 온 거지.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만 했지 말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딱 만나잖아. 일주일으로 걸어서 이렇게 갔다가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이 이제 포행하는데, 점심 먹고 나면 꼭 포행 가거든요. 가는데 누가 다다다다 쫓아오더라고, 달려오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 보살이야. 내가 만나려고 했는데 또 붙여서 또 오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중간에 길에 서가지고 잠깐 얘기를, 스님, 잠깐, 좀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뭐냐고 얘기해보니까 자기가 이제 공부 체험한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나한테 묻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날부터 뭐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내가 포행 나가면은 딱 만나. 오래 만나지도 않아. 길어야 뭐 10분, 안 길으면 한 5분 잠깐 얘기하고 인사하고 가고, 나도 그냥 갔다 오고. 그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한 거 계속 점검하고 계속 그랬거든. 나같이 공부가 아직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알잖아. 그렇죠? 소리만 들어도 알겠더라니까. 저 사람이 공부가 익어졌는지 안 익어졌는지. 그 눈빛 보고 그냥 거동 보면 다 나타나지. 모를 리가 있나? 이런 큰 스님들이 모를 리가 없지. 이런 나같이 이렇게 공부가 아직 미천한 사람도 다 알아보겠는데, 이렇게 큰 본색 종사들은 벌써 보면 다 알지 뭐. 모르겠어요? 이미 다 드러나 버리지. 내가 비추어서 아는 거야. 이런 말이 너무나 그냥 당연한 말이야. 왜 큰 스님들이 그냥 임재 스님이라든가 막 그 스님들이 가면 누가 오면은 그냥 막 발로 그냥 절을 하고 있는데 가서 발로 그냥 옆구리를 차가지고 문을 그냥 쓰러뜨려가지고 짓밟아버리잖아. 왜 그러겠어요? 이것이 완전히 지금 공부가 완전히 된 놈이잖아. 나같이 공부가 이게 미천한 사람들도 벌써 알아보는데 이런 큰 스님들이 못 알아본다는 게 말이 되는가? 내가 비춰서 아는 거야. 그래서 그게 큰 무너뜨리면서 거기서 깨닫게 해주는 거야. 단순히 깨닫는 거지 뭐. 방을 쓰고 할을 하고 그냥 그러면서 깨닫게 하는 거야. 그냥 그 형식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르익었기 때문에, 공부가 완전히 익었기 때문에 꼭지만 탁 건드려주면 그냥 깨달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런 선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나도 여기 앉아서 법문하는 것은 내가 체험한 것이 없으면 내가 무슨 힘으로 법문하겠어요?
나름대로 조금 그냥 쥐꼬리만큼이라도 체험을 했으니까 여러분한테 그냥 그래,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다 맞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체험 없이는 어떻게 다 거짓말이지 뭐. 그러면 서로 삿되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 뭐.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뭐냐? 선지식은 자기 안에 있다. 자기 안에 있는 선지식을 지극하게 믿고 의지해라. 그러면 거기서 점검하고 인가할 거다. 그러면 밖으로 선지식도 이렇게 만나게 될 인연이면 만나게 이렇게 앞에다 세워놓을 거예요. 그러면 보겠지? 눈이 없으면 앞에 있어도 몰라. 알겠죠? 아까 내가 범용스님 누워가지고 새우처럼 이렇게 꼬부랑해가지고 누워있더라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누가 저분이 대토인이라고 꿈에라도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생각 못해. 나도 소굴판국인데 뭐 뻔히 알고 갔는데도 소굴판국인데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눈이 얼마나 자기를 속이는지 귀가 속이는지 이걸 잘 그래서 한번 놔라 쉬어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늘 마치겠습니다.